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23절 24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고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는 싹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마태복음 26장 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나?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대형 교회의 목사님, 아주 유명한 훌륭하다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어떤 목사님, 어떤 지도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복음을 세계적으로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도 고치고 영혼도 살리고 미국 사람들 많이 알더라고요. 예. 그런 조용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돈 문제, 자식 문제 이런저런 일들로 불미스럽게 뉴스에 나왔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그걸 보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있죠? 야, 어떻게 목사라는 인간이 그러냐? 말도 안 돼. 믿을 사람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럽니다. 근데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크게 쓰셨구나. 이때까지 큰 영광을 받으셨구나. 이제 너 그만 내려와.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목사라면,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랬으면 지위도 있고 영광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어땠을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비난하기 전에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한편으로는 저 목사님처럼 나 유명해지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으면서 능력도 받았고 예수님 목회의 재정부를 맡아서 그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어?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 안에 작은 유다가 있구나. 유다의 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귀신 쫓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맡아서 돈 관리를 했던 걸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꽤 많은 신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의 큰 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 큰 계획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읽은 우리 스가랴의 예언, 그들이 곧 은 30을 내 품삯으로 주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큰 자든 적은 자든,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아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단 여러분과 저는 악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악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구원의 악인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운명론자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이 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인간에게, 특히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는 마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딱 들어오면 계속해서 그 생각을 실천할 그런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계속 그 생각에 따라서 기회를 찾지 않습니까?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물론 이거는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들어오면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잡을 줄 수 있을까? 어디를 가도 혹시 이런 데서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월급은 얼마를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주민세 그리고 성전세를 로마에 대해 납부해야만 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면서 엄청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거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켰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야.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재건하고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00~400년이 지나도 삶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노동자, 농민 같은 대중 이들의 삶이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궁핍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될 기미는 전혀 없고 로마에게 오히려 아부하고 결탁한 지도자들은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유대 대중들 사이에 공평과 정의가 완전히 실종된 가운데서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 찼고 그리고 그 중에 열성분자, 가룟 유다와 같은 열성분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사람은 없는가? 당시 예수님이 많은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인기를 얻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지도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오히려 항상 여러분과 너희들과 같이 있을 거야. 십자가에서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은 저주의 형벌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지금 유월절 전후에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중들이 쏠리고 있는 것을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그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는 죽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마귀가 준 생각을, 이런 상황이
가룟 유다를 부추겼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감, 해방하려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 그것에 따르지 못하는 예수님,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잘못 비판했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돈에 대한 욕심, 바로 전에 있었던 마리아에 대한 그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세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사건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여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아주 비싼 향수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이 가치는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300데나리온 상당의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마리아의 행위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과 항상 있을 것인데 나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텐데 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는 귀하다,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을 보고 가룟 유다는 분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과 기대를 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개하고 실망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이 시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120데나리온, 당시 그걸 받고 팔았습니다. 120데나리온 은 30세겔은 여러 설이 분분한데 4인 가족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었으므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또 당시 성인 남자 노예의 몸값을 은 30세겔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노예 한 사람의 그 값은 수백에서 수천 데나리온까지 이르도록 다양한 것이었다.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었으므로 은 30은 120일, 4개월 임금이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것은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여전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자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기적을 많이 보았는데 능력도 받았는데 목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자결하고 끝을 내고 말았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교회 오래 다녔어. 3년 아니라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평생 다녔어. 예수 믿어. 열심히 있어. 교회에서 성가대 주의도 했어. 재장부장도 했어. 봉사도 했어. 헌금도 많이 했어. 새벽기도도 했어. 성령도 받았어. 그런데 여전히 나의 고집, 나의 가치관, 나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나름대로 정의감으로 옳다 그르다 상황을 판단하면서 내 주장만 내세우고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고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쁘다면 안 되겠죠. 물론 저도 여기에서 결단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악한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목사 된 것, 내가 말씀 전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 받아서 함께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도구로 사용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내 안에도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속성들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리아, 내세울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별로 큰 일도 하는 것 같지 않고 세상에서도 내세울 것 없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한편 가룟 유다는 재정부장이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주의 능력도 행하고 정의감도 있었고 교회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원에 토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평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반면 유다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자기 생각에 예수님은 안 맞아, 나는 실망했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그리고 결국은 자결하고 마는, 후회했지만 온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마리아가 일어나고 가룟 유다가 없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은 30세겔의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골프에, 어떤 사람은 고사리 따는데 주일 예배를 바꿉니다. 늦잠에, TV에, 휴식에,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들 운동에, 자녀 친구들 생일 파티에,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과 감정과 고집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과 예수님을 맞바꿉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파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 것에도 예수님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 것과 결단코 주님과 바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살 때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앞으로 주님 나라를 함께 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두고 온 조국 땅 위에,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